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변화 시리즈로 제가 주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처음 들은 과거의 그때가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들었었던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저 천국, 미래의 소망, 미래에 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불투명한 먼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진처럼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그 갭이 커지고 있는,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왜요? 복음을 상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상실한 삶의 삶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 영적인 눈먼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영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잘 메꾸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으로 변화는 정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오늘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처럼만 살아간다면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저자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저렇게 구멍이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저렇게 거대한 구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요 변화되어서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싱글 남자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교회에서 쭉 자라왔어요. 그리고 성경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또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형제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딱 차단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잘 되는 법이 없구나. 하는 족족 안 풀리는구나. 이 청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상의 어려움을 심지어는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변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즉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시 마음에 거대한 구멍이 나 있거든요. 어떤 한 커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녀들도 일을 잘 나눠가지고 열심히 양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말다툼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크게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그냥 조용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벌어지고 난 후에 알게 되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기는 했지만 소통이 안 됐어요. 매주 교회에는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녀, 재정적인 거, 건강, 여러 가지 일들로 점점 갈등의 골이, 갈등의 구덩이가, 저렇게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부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래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충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찝으면서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험 요소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구덩이가 거대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 첫 번째, 철학입니다. 세상의 철학, 그 학문들, 그리고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들,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멀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세상적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상과 이론들이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현혹시켰어요. 이것이 옳다고.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오직 딱 하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 그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후반부의 9절과 10절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과 12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새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사진으로 대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5절 아까 얘기했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 했어요. 길거리에 몰아내어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가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펼친 다음에 거기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해요. 물론 로마로 돌아올 때도 행군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꼭 빠지지 않고 행렬에 끼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군들,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200명, 300명 정도를 다 오와이어를 맞춰가지고 포승줄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조금 전에는 무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징벌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자들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어떻게 돼요? 포승줄에 끌려가며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는 그 상황을 로마 시대에 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금이 환영할 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완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로 그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억압받았던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어떻게 해요? 철학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널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뭘 찾느냐? 기쁨을 찾게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뭘 찾느냐? 기쁨뿐만 아니라 쾌락을 찾게 유혹을 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중장부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유익을 찾고자 탈세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는 정반대의 삶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죠. 뭘 물어보고 싶으냐? 진짜 왜 아내를 700명, 300명 더해가지고 1000명의 첩과 아내를 두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그렇게 북극 강국의 그 대열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살게 되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을까? 그것은요, 한 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뭘까요? 영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영이 목마르다. 영이 갈증이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아내의 숫자로 채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구멍을. 그래서 1000명까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
그러면 거꾸로 또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1000명이면 평안할까요? 매일 저녁마다 전쟁이었을걸요? 아내들이 계속 왕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평안이 있었다면, 참된 자ям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배우자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이라니요. 평안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이 곧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여러분 저게 뭐죠? 팽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를 이렇게 한번 팽이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시호야, 팽이치기 잘 이렇게 던져서 하니? 아직 잘 못해? 안 하지. 요즘 애들은 잘 안 하지, 그렇죠?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쏘면은 돌아가는 팽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줄을 감아서 던졌거든요. 근데 이 팽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저 팽이가 돌고 있죠. 회전하는 속도가 초에 몇 번 도는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회전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 정말 빨리 돌거든요. 회전수를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도는데 여러분 팽이가 조용해요. 아주 고요하게 소리 없이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살짝 팽이를 건드렸어요. 아주 살짝 스치듯이 건드리면 이 팽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막 여기저기 돌다가 넘어져집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돌지를 않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단 한 번에 그 고요함이 깨지고 평안함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까? 신앙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4가지 가치관들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의 중심을 딱 두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누가 건드려도, 인생의 풍랑이 거대한 쓰나미가 나에게 몰려와도 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을 세상에 조금씩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들 탐닉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따라서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온전하게, 정결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모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날마다 온전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능력이 덧입혀져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의 복음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에 주님을 모신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어두웠던 그 부분이 점차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아는 동역자분들, 저를 알고 있는 또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와 교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통적으로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이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김영만 목사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냐고, 그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저는 본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던 성격이었고요. 정말 수줍음이 너무나 많았던 성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총무를 맡아가지고 광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광고 시간에 나가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 들어와요. 광고를 못 해고 들어와. 찬양 인도하라는데 기타는 딱 들고 나갔는데 기타를 못 쳐. 너무 얼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복음으로 채워주시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그 빛을,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요?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공허한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 공허가 채워졌습니다. 어두웠던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어두웠던 나에게도 주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심령에 빛이 임하고, 내 가정에 빛이 임하고, 내 생명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내 삶이 변해 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내 환경이 그대로일까요? 변해 있을까요? 내 환경은, 내 여건은, 내 지위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내 삶에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즉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그 변화된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아닙니다. 뜸들일 새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즉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말씀 찬양 만세 반석 열리니. 한번 1절과 3절만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즉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헛된 것들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 변화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들 영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